새날이 밝아왔습니다. 2018년 1월 1일이 새날이 아니라 의미 있게 맞이하는 새날이, 새로운 아침의 태양이, 어제와 똑같은 태양이지만은 그러나 전혀 다른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새날이 밝았습니다. 지난 날에, 바로 지난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암시하고 있고, 그 일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일이라는 사실을 지적해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밤, 역사적인 밤이었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독교의 문을 활짝 여는, 그리고 유럽의 문화와 문명 속에서 새로운 역사의 터닝 포인트를 일으키는 그런 충격적인, 아니 감동적인 사건들이 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날이 밝아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는 그날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1987년도에 돌아가신 분, 누구나 아시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은 이병철이라는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24가지의 질문을 유명한 정의채라는 신부님한테 질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대답을 받기도 전에 그분은 한 달 만에 폐암으로 이 세상을 떠나가셨습니다. 그분이 던졌던 24가지의 질문, 아마 대부분 이거 이미 중앙일간지에 인터뷰 기사로 나온 글이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24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당신은? 신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신이 어떻게 스스로를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을까? 두 번째, 그 신이 우주를 창조하신 조물주라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다시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단 말인가? 흔히 말하는 다섯 번째 질문은, 신이 인간을 사랑한다면 왜 인간에게 고통이나 고난 그리고 불행을 허락하시는가? 여섯 번째는, 신이 왜 악인을 만들어서 이 세상에 흉악한 일들을 당하게 한단 말인가? 히틀러나 스탈린 같이 악한 사람들을 만들어 두었단 말인가? 일곱 번째는,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죽었다는데 죄란 무엇을 말한단 말인가? 그러면서 천주교가 많은 남미에는 왜 그런 어려운 일이, 때로는 99% 이상이 되는 이태리가 천주교인데 왜 사회 도덕적인 혼란은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또 22번째, 우리나라는 한지 건너 교회가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좋은 나라로 분위기가 바꿔지지 않고 있단 말인가? 마지막 질문은 24번째, 지구의 종말은 언제 오는가? 그리고 오는 것이 사실인가? 이런 질문을 24가지를 종이에 적어서 정의채라는 신부님한테 전달해 드렸는데, 그러나 그 대답을 듣지 못한 채로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24년이 지난 다음 2012년에 정의채라는 신부의 이야기를 듣고 차동엽이라는 신부, 그분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잊혀진 질문이라는 책을 24년 만에 그 돌아가셨던 그분의 대답을 적어놓은 책입니다. 그 질문의 대답을 1년 뒤에는, 이번에는 철학자인 김용규라는 분이 백만장자의 질문이라는 그 책자를 통해서 무신론자들을 향하는 반론과 세상에 하나님의 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향하는 대단히 논리적인, 그러면서 심각한 고민을 던져주는 책이 백만장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근거는 이병철 그분이 죽기 전에 던졌던 24가지의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24개의 질문은 하나로 요약합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 문제입니다. 수만 가지, 수천 가지를 질문을 던져도 결국 요약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고, 성경에서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날이 밝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의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36절에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날이 새었습니다. 그 전날 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대단히 역사적인, 때로는 유럽의 문화와 문명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그날 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가 빌립보에 왔습니다. 그들을 따라다녔던, 귀찮게 할 정도로 괴롭혔던 귀신 들린 한 여자를 결국 고쳐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귀신에게 조종을 당하고 악한 사탄에게 억압을 당하는 그 인간을 보며 가련한 한 여인을 불쌍히 여겼던 사도 바울은 그를 자유케 해방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곳, 주의 은혜가 멈추는 곳, 그곳에는 언제나 눌린 자들이, 갇힌 자들이 해방과 자유를, 억압당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마치 노예가 해방되었듯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 악한 영을 제압하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이 충격적인, 아니 감동적인 이 사건 앞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여인, 가련한 여인을 착취하고 핍박하고 있는 악덕 고용주가 몇 명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이용해서 복채를 갖고 돈을 벌었던 그 몇몇 사람들이 돈줄이 끊기자, 밥그릇이 없어지자, 그러나 그들은 그 말을 하지 아니하고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고. 그래서 반유대의 정서를 자극하고 유대인들을 향하는 정서를 이용해서, 그리고는 이들이 우리 땅에 와서 로마 사람인 우리의 우월감,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 자부심을 부추기면서, 그래서 이들이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풍습을 전한다고, 그래서 모함하고 거짓으로, 그래서 선동하고 적극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장터에, 아고라는 장터에 모여들었던 수많은 군중들이 바울과 실라를 죽도록 때렸습니다. 누가와 디모데는 이 자리에 빠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피부 색깔이, 아니면 그가 이미 그 동네에서 이방인 헬라 사람 반반 정도는 헬라 사람이라는 걸 인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순수 혈통으로 보였던 바울과 실라만이 그 매를 죽도록 맞고, 그리고는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당해서는 안 되는 억울한 일입니다. 선한 일을 하고 나서 일은 처참할 정도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새로운 일이 또 반전이 됩니다. 한밤중에 깨어난, 정신을 차렸던 이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기 시작했었고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감동적인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지진이 일어났고 옥토의 문이 열렸고 쇠사슬이 끊어졌고 착고가 다 풀려졌습니다. 충격과 반전과 감동과 계속 일어나는 그날 밤의 일이었습니다. 잠자다가 깜짝 일어난 간수가 문이 다 열려 있고 묶여졌던 쇠사슬이 풀려져 있고 잠겨져 있던 착고들이 열려 나둥그러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죽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죄수들이 탈락했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에 그런 칼을 빼들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 순간에 안에서 잠깐 기다리라고, 우리가 여기 있다고, 또 다른 반전이, 새로운 반전이, 충격적인 사건이 또다시 일어납니다. 등불을 들고 안으로 들어가서 바라보니까 죄수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때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간수가 죄수에게, 그리고 묻습니다. 간수가 죄수를 향하여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고. 순간적인 흥분 상태에서, 감정적인 어떤 분위기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그 감정이 자제가 되면 언제 그랬냐는 뜻이 돌아서고 변덕을 부리는 그런 흥분된 감정에 사로잡혀서 묻는 질문이 결코 아닙니다. 혹은
두려움에, 압박감에, 무서움에 어쩔 줄 몰라서 이 순간만은 빨리 모면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그런 상황 속에서 떨면서 그래서 나 예수 믿겠다라고 작정하고는, 그러나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또 다른 의심이 그거 우연히 일어난 거야,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야 라고 우기면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처럼 물었던 질문이 아닙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병철이라는 그분 77세 77년을 사시면서 어린 나이에서부터 어른에게까지 대한민국이라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병철 안 하고 돈병철이라고 할 만큼 돈 온 세상에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그분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죽음 앞에서 돈의 무효함을, 소용없음을, 돈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고 그 권력들도 그 앞에서 아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던 그분 앞에, 그러나 그분은 죽음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더 이상 이 질문을 받았던 바울은 재수가 아니었고 더 이상 억압당하는 그 안에서, 간수가 그 감옥에선 대장의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순간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마치 바울이 당했던, 풍랑을 당했던 배 안에 하나님께서 선장도 선주도 백부장도 거기에 리더가 아니라 제수였던 사도 바울을 그 286명이 타고 있었던 바울의 리더로 만들어 주었던 것처럼 환난을 당했던 순간에 고난 속에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제수였던 바울을 사용하십니다. 로마의, 유럽의 새로운 사건의 역사의 출발점이기도 하는 그 사건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거만하고 오만할 수밖에 없었던 간수이니까. 근데 그가 무릎을 꿇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그를 향하여 사도 바울의 대답은 하나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단순히, 아주 단순한 한 문장이지만은 그런 너무 간단하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것만 우기지 마십시오. 꽤 오래전에 저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저희 이야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연찮게 추석을 전후해서 한국에 머물 때가 있었는데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연히 목사니까 저보고 인도하라고. 그런데 한참 예배를 드리는 중에, 말 나누는 중에 큰 누나가 작은 누나를 보면서 저를 들으라고, 아직까지 얘는 예수를 안 믿는다고. 아니 무슨 말이에요? 건사인데. 저희 집에는 여자가 4명입니다. 4명인데 다 건사를 받았습니다. 건사입니다. 전부 다. 근데 아니 건사인데도 예수님 안 믿느냐고. 근데 지나가는 말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어. 근데 예수님은 잘 모르겠다고. 건사를 받아놓고도. 아니 담임 목사님이 다른 데 가시면은 하프팀을 이끌고 다니면서 같이 봉사도 하고, 교회 힘든 일이면은 남편 식사 보다가도 교회 가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주기도 했던 그런 분인데,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난 그냥 내가 기뻐서,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고 그러면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도 안 그러냐고. 내가 듣기에는 미국 교회 친구 만나려고, 사람 만나려고, 장사하려고, 혼자 있으니까 외로워서 교회 가는 거 아니냐고.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은 단순한 지식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의 삶 속에 어떤 위기가 닥치더라도, 어떤 환난이 닥치더라도 너는 그 위기 속에서도 삶을 희생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에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황제입니다. 그러나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인생의 왕이라는 사실을 너가 고백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느 순간 위기 앞에서도 목숨을 걸고 너가
포기하실 수 있느냐 말이다. 그 이야기가 주 예수를 믿으라고.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너가 갖고 왔던 너의 삶의 가치관이나 너의 생각이나 너의 삶의 방법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너가 그리스도로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하시는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것이냐라는 도전입니다.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겠다라는 고백은 이제는 내 삶의 모든 가치관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존중히 그분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각오를 하겠다는, 때로는 목숨을 내어놓더라도 그렇게 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은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분을 위하여 내가 영광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어떤 순간 속에 어떤 환난 속에 어떤 자리 속에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내가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충성을 고백하는 이야기가 주는 그리스도이라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하면은 그런 마음으로 믿어지고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면은 그리하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아직도 사슬 시퍼렇게 살아있는 로마의 황제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나의 왕은, 나의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는 바로 나사렛 출신 예수 그분이, 목수 출신 그분이, 그래서 얼마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분이, 그러나 다시 부활하셨던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라고.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것이라고. 그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리고 이 말을 듣자마자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상처를 씻어주고 밥을 먹이고 그리고는 세례식을 베풀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는 다급하게 감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바로 그날 아침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니, 감옥으로 다시 데리고 올 수 있었는 게 왜 그랬을까 생각하며 지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곤에 지쳐있는 상처의 투성인, 그리고 매를 너무 맞아서 몸을 가누기도 힘든, 그런데도 이 간수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었고 세례를 베풀었던 이분, 식사는 했지만은 이제는 편히 쉬고 싶고 이제는 감옥에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 같이 들어가야 됩니까? 나왔는데, 그날 밤에 간수의 집에 있었는데, 아니 간수가 무슨 면목으로 무슨 염치로 다시 이 사람에게 바울과 실라를 수갑을 채우고 그 어두컴컴한 감옥에 집어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미안한데, 그의 은인인데, 지금 복음에서 생명의 은인이고 구원을, 복음을 전파해 준 이분을 집에 가시라고 한마디쯤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니, 바울과 실라는 자기의 의지대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배려하는, 로마의 법을 이해하고 그래서 간수를 배려하고, 그리고 간수는 간수대로 미안한 마음 많이 있지만은 그를 이끌고 다시 감옥 속에 집어넣고야 말았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새날이 밝아온 아침입니다. 다시 35절부터 38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35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38절까지.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37절에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새로운 반전이 또 시작됩니다. 아침이 되니까 가장 높은 집정관들, 관리들, 상관들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석방 조서를 보냈습니다. 부하들에게. 이 석방 조서를 갖고 있는 이 부하들이 간수, 바로 그 간수에게, 정간서를 보면은 그 간수, 어젯밤에 자기 집에 데리고 갔었던 그 간수,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간수에게 전달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석방시키라고.
상간의 명령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 정도의 벌을 받았으면은 하루 정도 밤에 이방인 사람들이 감옥에 있었으면 됐다고 경고 처분으로 돌려보내라고 했든지, 아니면은 그분의 바울과 실라의 억울한 사실을 알아서 누명을 쓰고 사실은 악덕 고용주들의 그 음모 때문에 가두어졌다는 사실을 알았었는지 아무튼 내보내라고 석방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간수가 얼마나 기뻤지 않겠습니까? 나가시라고, 이제 평안히 가시라고.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전혀 뜻밖의,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지고야 맙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말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로마 시민권자야. 알아? 나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제 와가지고 가만히 나가라고? 이제 와가지고 적당히 빨리 나가라고? 오라고 그래, 그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간수는 조용히 옆에 듣고 있습니다. 금 전에 한국에서 저희 누나 둘이가, 4명의 여자들 중에서 둘이 누나가 왔었습니다. 방문을 했습니다. 두 사람 다 평생, 한 사람은 중학교 선생님을 평생 하셨고, 또 밑에 누나는 나 예수님 믿는 건 잘 모르겠다고 했던 그 누나는 공무원 생활을 평생 하셨습니다. 은퇴하시고 금년에 한 사람은 평생 처음 미국까지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많이 달라진 것은 느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인 걸로 오래전에 그것이 생각났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를 대하는 태도나, 그리고 제가 계속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한 달 가까이는 드리고 갔습니다만,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은 큰 누나하고 작은 누나하고 서로 아규처럼 말했다고 합니다. 큰 누나는 큰 누나대로 이 예배 드리니까, 동생 교회에서 드리니까 너무 좋다고, 동생 설교를 너무 잘한다고. 근데 작은 누나는 안 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좋다고. 자기가 다니는 원주에 있는 그 교회가, 강원도 너무 좋고 목사님도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근데 옆에 있던 저희 집사람 못마땅해가지고 신우하고 올케가 얼마나 사이가 안 좋다는 거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도 잘해주고는 간다 보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끔씩은 누나들 앞에서 저 욕을 해야 되잖아요. 남편 욕도 해야 되는데 누나들이 틈을 안 주거든. 이 목사가 왜? 그건 뭐, 그래서 오히려 당연하다는 뜻이, 마땅하다는 뜻이 와이프한테 뭐라 그러니까 신우들이 간 다음에 다시는 안 본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 처럼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게 변화된 것을 느꼈고 또 들었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기가 다니는 그 교회를, 감리교회인데 한 4,000명 정도 모인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전에는 몇 년 전에 저희 어머니 살아계셨을 때니까 한 7, 8년 전만 하더라도 그냥 좋아서, 뭐 사람이 좋아서, 친구가 좋아서 그냥 돌아다니고 뭐 그런 기쁨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아니었다는 것을 느낄 정도로 변해 있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로마 시민권자라고. 왜 이 말을 느닷없이 했을까? 왜 느닷없이 이 말을 하고 있는가? 자신의 위험이나 자신의 체면을 드러내기 위한 발언일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공개하기 위하여, 악덕 그 고용주의 그 잘못된 것을 폭로하기 위해서라도, 아니면 상사들을 동원해가지고 무릎을 꿇고 빌으라고, 그래서 공적으로 우리가 잘못이 없고 너희들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누군가는 짓밟히든 말든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생색내기 위하여 우리는 로마권 시민권자라고 말했을까?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이유는 이제 남아있는, 우리가 떠나가더라도 남아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건드리지 마라. 아직까지 로마의 정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박해하는 법령이 떨어지기 전이었으니까 로마 시민권자를 갖고 있는 바울이 세운 이 교회, 신라와 함께 협력하고 있는 이 교회 성도들을 함부로 아무렇게나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에 우리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느닷없이 드러났던 이유도 하나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언제나 자랑삼아 떠드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은 나를 함부로 하지 말라고 입에 달면서 자랑삼아 훈장 삼아서 이야기한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에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바울과 실라가 맞으면서 소리를 쳤을 거라고, 우리가 로마 시민권자 아니냐고, 당신들 때리지 말라고, 감옥에 들어갈 수 없다고, 정식으로 재판을 하게 해달라고. 로마 시민권자는 정식 재판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매를 받는다면 때린 사람이 징벌을 받습니다. 만약에 그를 감옥에 집어넣는다면 감옥에 집어넣는 사람이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만큼 로마 시민권자들은 정식 재판에 해부되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지방 재판에서 마땅하지 않다면은 로마의 황제까지 상소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로마 시민권자인 우리를 너희들이 이렇게 했지 않느냐. 그 이야기는 남아있을 그리스도인들, 점쳤던 여자, 루디아라는 여자, 간수를 통하여 믿었던 그 가족들에게 보호와 그들의 자유를 어느 정도 보장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는 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로마인인데 때리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했는데도 듣지 않았든지, 말했는데 의심하면서 더 무시해서 더 때렸다라고 말하는,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유는 그가 1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런 경우를 당했었고, 루스드라에서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 죽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는 아무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나오는 말씀 때문입니다. 봐요.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예수 믿기 전에 모든 것들을 오히려 해로 여기는, 나 로마 시민권자야, 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나 바리새파 사람이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알아? 우리 집안은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는 아버지 어머니야, 그리고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이어온 왕족의 가문의 혈통이야, 내 의로는 이 세상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흠 없는 사람이야, 열심 누구도 나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지. 그런 자랑 속에 살지 아니했던 사람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지 아닌지를 문득 지금 오늘 아침에야 기억해내왔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이 말씀은 그의 가슴 속에 번개처럼 스쳐가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감옥에 집어넣었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간수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로마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유형성, 로마 시민권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복음을 그래도 자유롭게 전파할 수 있었던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는 사실 앞에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다는 사실로 그는 결정적인 계기를 삼습니다. 유럽의 문화와 문명을 이룩하는 기독교의 복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그런 비전을 갖기 시작한 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번개처럼 스쳐가는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그래서 이 시민권을 허락하게 해주셨지 않느냐라고.
바로 이때를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감옥에 억울하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점점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왜 때로는 실망과 좌절과 심지어는 원망과 불평도 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지만은, 결국은 길을 막으셨던 하나님, 이리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매를 맞게 하셨던 하나님, 감옥에 집어넣으셨던 하나님, 그 놀라운 섭리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라고 그 말 한마디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사들에게 돌아오라고 상사들이 찾아옵니다. 38절 39절의 말씀 계속됩니다. 봐요. 38절 39절. 부하들이 이 말을 듣고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39절에 와서 건하여. 이때 건하는 것은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 자기의 실수를 감추기 위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모면하기 위하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빨리 떠나가라, 적당히 얼머부리는 건하는 그런 겉면을 말합니다. 빨리 떠나가주면 좋겠다고, 문제를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실수나 잘못이나 뭔가 잘못된 것들을 빨리 없애버리고 싶었던 심정으로 상사들이 와서,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은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큰일 날 일을 저질렀으니까 제발 빨리 떠나가 달라고. 역전이 되죠. 간수가 제수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사건이나, 다시 상사가 와서 빌고 있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라도 빨리 떠나달라고 하는,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떠나달라고 하는 겉면을 듣고 있는 바울과 실라는 그 발걸음으로 루디아의 집으로 쫓아옵니다. 40절의 말씀이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40절 봐요.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때의 위로는 앞에 상사들이 했던 위로와는 전혀 다른 위로입니다. 위로. 이번에 허리케인이 지나가면서 많은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뜻이 지나가는 분도 계셨겠지만은 몇 가지가 느낀 게 있습니다. 물이 들어왔습니다. 집안에. 그런데 어떤 나무는 그대로 튼튼하게 남아있는가 하면은 일주일, 2주일 동안이나, 어떤 나무는 이틀 만에 쓰러지고 무너지고 마치 종이장처럼 허물어지는 나무들도 있었습니다. 집도 두 종류의 집입니다. 모래 위에 짓는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세우는 집이 있습니다. 괜찮은 퍼니처나 괜찮은 카우치 같은 나무들은 나중에 곰팡이가 썼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좋은 나무였기에. 그러나 값싼 나무들은 다 톱밥처럼, 종이장처럼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환난이지만은, 환난을 당한 이 휴스턴이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차들이 그 복잡한 순간에 자기 앞으로 지나간다고 돌을 가지고 막아놓고 못 지나가게 아주 차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일부러 자기 집 앞에 길을 열어주고, 그리고는 아이들과 함께 그것도 물컵을 가지고 하나씩 따라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가정은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그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힘들게 지금 집을 청소하고 있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값싼 식사가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만드는 식사를 가지고 자기 자녀들과 함께 이 집 저 집 날려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와서 버려놓은 쓰레기 더미를 지지고, 심지어 주인이 안 보는 사이에 괜찮은 물건을 훔쳐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 뉴올리언스나 때로는 신시내티, 거기까지 보트를 가지고 내려오신 분이 도와주려고 내려온 분들이 계셨지만은, 어떤 분들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폭리를 취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난을 당해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큰 것이 해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마는 큰 것에 도움을 받았으면서도 불평하고 뭐 하느냐고 원망하고 나는 왜 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자리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굴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와는 상관없다고, 내 집 문 앞에까지 물이 찰랑찰랑 거렸음에도 나는 상관없다고, 나는 은혜였다고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뜻이 그렇게 새날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위로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지냈던 그날 밤에 일어난 일, 그들은 그 채찍에 맞았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속에 제수의 복장을 하고 그리고 옷이 다 터져진 채로 가장 환난 속에 있었던 바울과 실라, 그러나 그들은 그날 밤에 기도와 찬송을 아름답게 거룩하게 은혜롭게 했었던 이 바울과 실라, 그들의 감사의 찬양, 그들의 영광의 찬양, 그 환난, 고통, 고난 속에서 눈물 속에서 이루어졌던 그 기쁨의 찬양, 그 찬양이, 그들의 기도가 지진을 만들었고 그들의 지진이 옥토의 문을 열어놓았고 쇠사슬이 다 끊어지게 만들었고 착고가 다 열려지게 만들었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있었던 그날 밤, 상사도 몰랐을 것이고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러나 바울, 실라, 간수는 목격했습니다. 그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역사적인 위대한 진리, 복음의 진리를 바로 유럽 역사 속에 던져주었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기독론을 사도 바울이 던져주었던 그날 밤, 세상은 치해에 잠을 자고 충렬에 탐욕에 욕심에 찌들었다가 그 다음날 맞이했던 그날 아침이었지만은 이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뜻이 감옥에 다시 되돌아와서 이제 루디아의 집에 왔습니다. 그들에게 그 루디아 얼마나 미안하지 않았을까요? 돈이 좀 있는 여자이니까 돈을 통해서 빨리 빼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점쳤던 여자, 귀신 들렸던 여자, 정말 부담스러웠을 것이고 미안했을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이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아니 어쩌면 디모데와 누가도 미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기들은 피부색 때문에 이방인이라는 헬라이라는 혈통을 조금이라도 받고 있기 때문에 맞아야 될 그 자리에 함께 맞지 않았었고 감옥에 들어가야 될 시간에 감옥에 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들을 빼주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미안한지 그날 밤 그들은 견딜 수가 없는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만약에 나오기만 한다면 위로해 줘야지, 아니 우리가 쫓아가서 그들을 위로해 줘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 그분들, 근데 그분들이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성령의 은혜, 보혜사. 바울과 실라가 오히려 그들을 위로합니다. 우리가 지난밤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감동적인,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간증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위로합니다. 내가 환난을 당했지만은, 내가 억울한 눈물을 흘리고 고통이 있었지만은 오히려 밖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의 간증, 사도 바울의 증언,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소망임에 틀림없었습니다. 환난을 허리케인 통해서 꽤 많은 사람들이 고맙다고 위로를 해주는 교회가 있어서, 위로해주는 나무동산의 식구가 있어서 진심으로 고맙다고 하는 분들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자기가 환난을 당했으면서도, 재난을 당했으면서도 그 속에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까? 이병철 그분이 만약에 말입니다, 그 대답을, 24가지 대답을 들었었다면 예수를 믿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전 누나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중학교 선생을 평생 하시고 공무원을 평생 하셨던 두 사람 그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것이 축복이라는 걸 믿기에, 나는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다, 그 사실 속에서 구원받은 감동, 그 기쁨, 감격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온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